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은유은서 괜찮습니다. 놔두셔도 돼요. 아이들이 예배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같이 참여해서 계속 그 예배 안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마음이 더 신경 쓰일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아이들 봐줄 테니까요. 은유은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양을 치는 소년이었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목하시고 그 또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인 그 이새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너무나 사울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자신이 택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션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폴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그 16장 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보면서 떨었다라고 나와요.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니까 16장 4절에 사무엘을 보면서 막 벌벌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올 일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보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는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막 울리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안 들어왔으면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렇죠? 예고도 없이. 그럼 되게 전화를 받으면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가 대부분 전화통화를 하듯이 지금도 이 상황에 당시 장로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고 없이 그냥 이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신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일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혹시 나쁜 일로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에게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에 참석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기름 부을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본 거예요. 네 아들 여기 다 있냐? 여러분 근데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막내가 있긴 한데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뭘까요? 양을 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천한 직업인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막내를 지금 아직까지도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막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막내에게 보잘것없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싸한 앞에 있는 형들 뭔가 잘생긴 뭔가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기름을 부음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윗이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말씀,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표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지금 만약에 어떤 지책을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갖다 부어버리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기름을 스틱으로 해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기도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적셨거든요. 머리를 적실 정도로 그 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은 것은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론 제사장, 그 아들들 막 기름 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사도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전에도 사울왕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사용할 때 어떤 기름을 사용합니까? 올리브유나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를 가게 되면 올리브 기름 너무나 흔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또 어떻습니까? 불을 밝히는 그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구하기 힘든 이 서민들은 이 결혼식 같은 어떤 그런 중요한 잔치 같은 것만 있을 때만 이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냈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은 귀중한 예식이 있구나, 귀중한 행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기름을 사람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 사람을 쓰시기로 지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로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목동이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한낱 막내 아들에 불과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 어떤 더러운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잘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기 위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대리자로서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과 달리요,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속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런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 임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서, 우리가 예배 때 빠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는 일이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올리고 기름을 부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지 겉에다가 기름 부음 받고 그냥 기름을 머리부터 이렇게 부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지난 한 주 동안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름 부으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왕이 된 이후로도 왕의 생명, 왕의 어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이 어디 있느냐? 시편 23편 4절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그 이후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장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싸움도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걸 주변 국가들이 들었거든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더 열린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막 일어나요. 다윗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다윗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우리 아내들에게도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그 일들을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반드시 붙드세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좋은 것,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격언들, 속담들, 어떤 좋은 메시지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줄 거예요. 요새 보면 카톡을 통해서, 그쵸? 막 그런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들이 막 끊임없이 막 50대 이상 되신 그런 분들 막 반짝이 막 GIF 막 사람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막 보내잖아요. 그렇죠? 20대 10대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새 힘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에 먼저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은데 이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교회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인간적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를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이는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잠깐은 모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날이 오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도망갔던 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요. 살가죽이 다 벗겨져 가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창칼이 끊임없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전할 일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꾸로 죽으면서 예수님을 전할 일은 우리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돼. 교회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힘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3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녀들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큰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그런 목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파리같이 좀 살려주세요. 얘 좀 교회만 나가게 해주세요. 벌써 자녀가 있는데 한쪽 다리 삐딱하게 들고 머리는 샌노랗고 문신까지 해가지고 상태를 딱 봐도 도저히 이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게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가정만이, 그 장로님만이, 그 목사님만이, 그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내면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외관도 중요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내면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가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따져보면 12명만 세우셨습니다. 그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항상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더 많이 온다면 분명히 분리개척을 시킬 것이다. 우리와 같은 마인드에, 우리와 같은 교회에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왜요? 그게 진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자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전도할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교회에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져 있는 그 교회 앞에는 붙여서는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아닌 거죠. 정말 그분들이 힘들어서 너무나 상처받아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잘 다니고 있는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일터를 돌아봐야 돼요.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없었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안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함께 안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하세요. 지금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늘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매일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 전에 사울도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뭐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안전하고 그냥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도 똑같아. 한번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집회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집회 같은 거 교회에서 하면 거기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옛날에 다 받았었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한번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첫사랑 예수님의 그 감격, 그 기쁨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과거에 있었던 내 어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예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읽고 좀 맞출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합니다. 물질도 구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부르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도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믿는 믿음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오직 주님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감당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맨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이제는 마지막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